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나의 죄를 정케하사 통일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까지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영광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초대하는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대하면 이리 오세요, 오십시오 하고 이제 초대장을 보내거나 또 옛날에는 사람을 시켜서 기별을 하죠. 근데 제가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영광의 초대다. 우리가 초대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여담이지만 저도 어제 점심때 잠깐 옆에 사는 친구가 초대를 해서 집사람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4시간 동안 앉아서 먼저 밥을 먹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님을 88세이신데 요양원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로 인한 이렇게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 또 혼자 계신 아버지의 또 이 상태, 쭉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그 연배쯤 되어 가시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 염려하고 또 이렇게 좀 의논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자, 여담입니다. 자, 야, 영광의 초대다. 여러분 누구를 초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초대받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왕의 아들 잔치에 초대를 하는 장면, 그렇죠? 근데 다 바빠서 못 오겠다, 뭐 우리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연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한 내용들을 또 원어로 고찰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렇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앉는다. 여기서는 아나케이마이다. 케이마이라는 동사와 아나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합성되어서 어떤 상태로 다시 만들어진다. 마치 저장하듯이 그리고 세워지듯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혹시 이게 알곡이 되면 창고에 저장이 되고요. 어떤 또 형태의 뭐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완성되면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앉은 사람들이 그냥 털썩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아나피토를 걸쳐서 아나케이마이 그렇게 그 저장되듯이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앉아 있는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신비한 떡과 양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공급해 주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도대체 어떤 맛이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면 나눠 주셨다 했습니다. 나눠 주신다. 여기 보면 여기 나눠 주셨다 할 때에 헬라어 디아디도미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디아디도미는 분배하다, 공급하다, 나눠주다. 근데 계승자, 그렇죠. 뭐 왕이면 왕자, 어떤 또 오늘 대기업이면 그 주로 아들이죠. 주로 장남이에요. 장남에게 넘겨주다, 계승자에게 넘겨주다. 아니면 어떤 또 특별한 또 이런 기술을 또 이렇게 무형문화재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하면 이렇게 제자들을 길러서 수제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준다. 뭐 계승자에게 넘겨준다. 또 사전에 보면 왕관을 주다. 왕관을 주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왕위가 세습적이지 않습니까? 세습직이죠. 세습직. 그렇죠. 세습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 북한에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런 민주주의의 정치를 좀 누리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죠. 왕관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왕관을 주다. 그러면 제가 이 디도미는 신약 성경에서 주다, 받다라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디도미는 용례들을 볼 때에 어떤 자격이 있을 때, 그렇죠. 계승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스트리뷰트 해가지고 디스트리뷰트 나눠주다, 배포하다, 공급하다. 그래서 적을 수는 없습니다만 영어 예문을 보니까 디스트리뷰트 텍스트북 프리 하면 교과서를 무료로 배부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디스트리뷰트 그냥 나눠준다. 그래서 사실 영어로는 그냥 나눠주는 거, 공급해주고 배분해준다. 그러나 힐러 사전을 보니까 뭔가 자격과 연관됐다.
즉 자격이 갖추어진 이런 대상에게 뭡니까? 이렇게 넘겨주고 공급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디아디도미라는 단어가 사용된 여러 곳이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많이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한 10번 안쪽으로 사용돼요. 10회 안쪽으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곳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5절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뭐냐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4장 35절 이전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 앞에 가져왔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바나바도 그렇죠. 바나바 그렇죠. 구레네 출신 바나바도 그 땅인가를 팔아서 가져왔죠, 그죠? 그래서 헌신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늘의 큰 은혜를 받아 영적인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할 때에 그들은 땅의 것이 작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땅의 것들, 집도 있었고 땅 밭도 있었는데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는데 정말 땅에 있는 집이나 밭과 거기서 판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나바와 한 사람 같은 게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 큰 은혜를 영적인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될 때에 땅의 것들을 작게 여기고 그리고 뭡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런 소유를 포기하고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을 때에 뭡니까 그 팔아서 가져온 값을 어떻게 해요? 뭐 오늘 말하면은 또 뭐 구제 헌금으로 아니면 아니면 쌀을 산다든가 일상 생활용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원래 같으면 상품권은 그때도 어떤 형태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라든가 쿠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디아디도미로 나누어졌다. 그렇죠? 그것을 뭐예요? 그 헌신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을 그냥 그 신앙 공동체와 관계없는 뭐예요? 다른 무리들 신앙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공통적인 교제 안에 있는 그렇죠.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디아디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우리는 베세다 들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렇죠? 잠깐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아나핍토와 아나케이마이 아나핍토는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마치 실패하듯이 자기를 겸허하게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이 앉으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아나핍토로 앉게 하라 그렇죠. 그때 상황은 저녁 때고 거의 먹을 것이 없고 겨우 찾은 게 아이가 이렇게 가져온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세상 말 어느 코에 바르겠느냐 누구 배에 채우겠느냐 코끼리 코에 뭐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라는데 코끼리가 비스켓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앉으라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와 또 자기의 판단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실패하듯이 아나핍토로 앉았다. 그리고 그리하면서 만들어졌다. 아나케이마이로. 그런 자들에게 뭡니까? 이 양식이 공급되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지시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되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우리 옛날 근세에 뭐 화수분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화수분.
계속해서 이제 보물이 나오는 어떤 그 항아리인가요? 뭐 하여튼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무한하게 나오는 거죠. 무한하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어려운 시기에 뭐 여기 계신 분들 좀 저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또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래 할 때에 자네들이 저보다 선배해야 되는 분들이 아버지 돈 주세요. 뭐 내야 돼요. 뭐 돈 필요해요 하면 그랬다 그래요. 저도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고인이 되셨지만 이병철 그 회장님 그분의 존함을 부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병철 씨를 하지 않고 돈병철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돈병철이 아들이냐 왜 나한테 자꾸 돈 달라 하느냐 집에 돈이 없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다. 그러면 아나피 1차적으로 이런 양식을 참여하고 누리는 사람들, 신비한 떡과 신비한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아나피토와 아나케이마이로 앉는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보면 여기 뭡니까? 계승자에게 넘겨주다. 자, 오늘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계승자. 자, 계승자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어떤 자리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뭡니까?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러한 직책이나 직분이나 또 중요한 또 일들이 이렇게 소멸되지 않게 그런 소멸되지 않고 이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 자리나 모든 직분이 이런 것을 물려받아서 이어간다. 이것이 계승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이 원어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한 그렇죠? 그 군중들이 그 신비한 양식을 분배하는 뭐예요? 디아디도미로 나누어지는 이러한 이 공급하심에 만찬이죠.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즉 그 떡과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여기 보면 배가 불렀다 하는 표현, 완전히 만족, 놀랍다, 좋다, 신비하다 이런 정도로만 마치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그러죠. 놀랍다 할 때 놀라게 한다, surprise 이런 표현을 쓰는데 또 놀란다는 표현이 영어에 보면 astonish라는 단어가 있어요. astonish. 근데 우리는 astonish 하지만 아마 저쪽에 좀 더 이제 본토 발음 astonish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astonish.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surprise 하는데 astonish라는 또 단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떡과 고기를 놀라운 신비한 그 떡과 고기를 먹고 단순히 서프라이즈라든가 astonishing 놀랍다 하는 반응만 일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뭡니까? 그 양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도시락을 가져온 파이다리온 아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영적인 반응, 영적 성장, 그렇죠. 그러한 신앙, 아이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 일에 파이다리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이다리온 아이라고 그랬죠. 소년. 여러분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가 파이다리온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파이다리온. 뭐예요? 파이다리온은 파이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다. 파이스는 종이다. 종이다. 일반적으로 신약 헬라어에서 소년 아이를 말할 때는 뭐예요? 파이디온이다. 파이디온인데 요한복음 6장의 이 소년 아이는 파이다리온이다. 그래서 왕의 시종으로 사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드러진 왕의 시종은 왕의 명령만을 시행하는 사람. 왕의 일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 파이다리온이 세상적으로는 왕의 시종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일에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라고 지지난 주에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파이다리온 아이처럼 뭐예요? 이 떡에 참여하는 신비한 떡과 신비한 물고기, 신비한 양식에 참여하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뭡니까? 이 파이다리온 아이처럼 하나님의 입에 언제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다. 작은 상태.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 아주 작습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신분도 그러합니다. 나는 뭐 너무 그러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파이다리온 아이처럼 그러한 헌신하는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과 헌신의 계승자가 되어라. 계승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작은 아이의 파이다리온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놓았던 것처럼 당신 집 파시오, 땅 파시오, 건물 파시오, 뭐 직장 그만두시고 다 완전히 헌신하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사람들의 관점에 보기에는 비록 정말 미미한 것들, 그렇죠? 약하고 철한 자신들이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배운 바 없고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천하고 천한 약하고 약한 무지하고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에 주님의 콜링이 올 때 부르심이 올 때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자기 자신들을 언제든지 내어드리면 뭐예요? 한 아이의 정말 한 끼 식사라도 부족하고 정말 자기 한 아이의 배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작은 도시락이지만은 뭡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요즘 치면 요즘은 참 이렇게 좋은 시대입니다. 뭐 이렇게 학생들이 어디 야외 학습을 간다든지 또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다 식당에서 먹고요. 또 보면 다 또 도시락 대행 업체들이 있습니다. 잘 나와요. 뭐 또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만은 자, 아이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오늘날 치면 얼마 들까? 5,000원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런 작은 도시락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쓰시려 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 하는구나. 이럴 때 드릴 때에 뭐예요? 몇 명이 먹고 남았다고요? 대략 추정하기를 이 베스다 대력이 한 2만 명이 있었을 것이다. 즉 (1대) 비율로 따지면 1대 2만이 되는 것입니다. 1대 2만. 하나의 배도 한 아이의 작은 배도 충분히 채울 수 없는 그 작은 도시락이 장정 5,000명 그리고 뭐요? 여자와 아이 노인까지 합친다면 계산한다면 추정컨대 한 2만 명을
명에게 공급되고 2만 명에게 만족을 주고 2만 명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2만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뭡니까? 2만 명이 정말로 뭡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콜링, 이와 같이 주님의 콜링이 있을 때, 부르심, 콜링, 부르심, 찾으실 때, 자기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라, 그런 신앙이 되어가라라고 예수님은 뭐예요?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앉은 자들에게 디아티도문을 나눠주신다는 것이 바로 계승자에게 넘겨주듯이 뭐예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이 다이온 아이의 이러한 신앙에 뭐가 되라? 계승자가 되라라고 영광스러운 뭐예요? 신앙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헌신의 뭐예요? 믿음의 자리로, 그런 믿음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성만찬의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하신 뭐예요? 성례의식,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렇죠?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눕니다만은 그 성찬식 하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들어보신 코이노니아 해서 협력, 참여, 교제, 친교, 사귐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떡을 먹고 단순히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런 뭡니까? 성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와 뭡니까?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뭡니까? 친교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이 베세다 들락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떡과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이 신비한 양식 먹는 것,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계승자가 다이온 아이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을 비록 작은 것이라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라는 영광의 초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한 신령한 영적 만찬, 영적 분녀 나눔 받는 자리에 참석하고도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요한복음 앞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제 어디 보면 앞에 유튜브 영상에 보면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보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렇죠. 그 선지자냐? 25절, 요한복음 1장 25절.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 선지자. 그렇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그 부분만 좀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18장인가요? 18장입니다. 18장 17절, 신명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모세와 같은 선자를 앞으로 너희 후손 가운데서 그러니까 너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선자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신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명했던 것처럼 뭡니까? 그 선지자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릴 것이다.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수 오셨을 때 유대 민족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모세 하면 표적이죠. 표적. 율법과 표적. 율법을 받고 표적. 엘리야도 표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만은 엘리야가 일으킨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모세가 일으킨 표적과 능력은 좀 비교가 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군중들이 신비한 이 양식을 먹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에 오신다고 하신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이 요한복음 6장 14절인데 보면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신비한 떡을 먹은 군중들과 무리들과 이렇게 결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왜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이끌어서 데리고 와서 여기 잡아 있는데 할파조 강제로 막 강하게 잡아가지고 뭡니까? 그들을 예수님 모셔가서 억지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군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뭐예요? 봉기해서 로마를 격퇴하고 메시아 나라를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를 이 땅에 현실적인 메시아 나라를 이루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혼자서 산으로 가시는 장면, 분리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떠나가셨다 할 때 코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신앙의 파이다리온 아이처럼 신앙의 계승자가 되라라는 의미로 뭐예요? 디아디도비로 나눠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파이다리온 아이처럼 주님에게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뭐요?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모셔가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이 땅에 세워주면 그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일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아도 좀 많은 양식 가지고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내셔서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나 부르고 정말 시편이나 암송하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안하게 뱉어대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가셨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 변화가 참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성장의 단계가 있다. 변화의 단계가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신앙의 단계로 신앙의 자세로 초대하셨는데 이 디아디도미를 나눠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왜냐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도하의 놀라운 또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른 데 있어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기도 하지만 처음 믿을 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표적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신앙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한순간에 믿음이 아주 쑥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거죠. 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10가지 재앙, 애굽이 초토화되고 홍해 바다에 길이 열리고, 그렇죠. 놀라운,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매일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실 이렇게 기둥보다는 이렇게 좀 덥게, 시편 78편인가 보면 구름 덥게 계량입니다만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만나, 또 메추라기, 또 이런 광야에서 이런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죠.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100% 의뢰하고 신뢰하고 정말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어갈 텐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텐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불순종하고 그랬던 장면들을 볼 수 있고, 실패하고 또 광야에서 쓰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뭡니까? 가나안 땅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한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이렇게 실패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다.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 사람들, 또한 여기서 보면 오늘 이 신비한 오병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보면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변화는 있었어도 속 사람의 영적 변화는 정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나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뭡니까? 로마서 12장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되어져야 함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이 신비한 만찬 참여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또 뭡니까? 이런 영적인 계승, 디아디도미로 이렇게 거룩한 초대, 영광의 초대를 받았지만 이런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일에 내어드릴 수 있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파이다리온 아이처럼 그런 신앙의 상태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또 반문을, 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게 됩니다. 자,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 오병이어의 신비한 만찬이 끝나갑니다. 다 배가 불렀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 알뜰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 거두어서 군중들이 돌아간 이후에 그것을 챙겨서 이제 자신과 12명의 제자들이 혹시나 하루 이틀 후에 하루 이틀 보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양식이 없으면 드시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깨끗하게 정돈해라? 환경 보호를 위해서일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